아멘.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우리들도 들어야 될 설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설교가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3장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왔던 약 한 2만여 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를,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그때 이제 이 회중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보면은, 먼저는 이 병든 사람이 이와 같이 걷게 된 것은 우리 요한이나 베드로나 우리의 무슨 능력이나 병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했다. 이것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 자신에게, 우리 주님 자신에게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3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죄악의 권세, 질병의 권세, 사단의 권세, 탐욕의 권세, 이 모든 권세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어서 설교한 내용이,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생명의 주가 되는 분인데 너희가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으니까 이제는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촉구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교회에 나와서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해야 제사함 받습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죄가 기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즐겁게 되는 날이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따라합시다.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땅 위에 나아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베드로처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게나 일가 친척에게나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제 모여있는 이 회중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새로운 각도에서 또 전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20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한 번 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먼저 베드로는 예정하신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일컬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예정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일찍이 예정했다는, 작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고쳐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혀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따라합시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남자가 다 나왔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버지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군세를 멸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출생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율법 아래 난 것은 율법의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낮아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빌립보 2장을 읽어보면은 6절로 8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힘차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표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이 낮추신 것이,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또 십자가의 행터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 주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려고 십자가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되신 그리스도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적석에서 적흥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한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확실한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잘하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은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구원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너무나 놀랍고 또 절대로 흔들릴 수 없고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예정되신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벌써 예정해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은 너무도 귀한 것이고 놀랍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번째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 그렇게 이제 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말하되, 거기서부터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말하되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기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찍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다가 모압 평지에 와서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너의 형제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바로 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예언된, 약속이 된 그런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메시아로,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났다가 자라나면서 자기가 메시아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일찍이 몇천 년,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이런 분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예언된, 약속된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언제나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메시아 올 것을 고대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바로 모세가, 유대 백성들을 모세 하면은 너무도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이 땅에 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일찍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분이 모세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와 동일한 분인데,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아요. 다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소리 지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거기 모이는 사람들의 대부분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지금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냐.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메시아를 영접해 드리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여기 이제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말은 신명기 18장 19절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앞으로 보내는데 너희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4절을 보면은 시몬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이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막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여기 시몬이 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두고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는 표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영접해 드리지 아니하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환난이 왔고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다 하나같이 자손 대대로 흥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손 대대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번성하고 잘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여기 이제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지금 이제 모여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25절에 너의 씨란 말이 있죠.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그 종을 세워 종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표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표현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25절과 26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예수님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것을 지금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26절도 봅니다. 한번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많은 하나님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들보다도 예수를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많았습니다. 무엇이 조건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찍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일찍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으로 왔어요? 유대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기가 쉬우냐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큰 은총을 이방인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먼저 유럽 대륙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혜택과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까? 복음을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주후 70년에,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계의 유랑민족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 때 이유 없이 6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메시아를 거부한 결과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유대인들이지만은도 하나님이 이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기록한 메시지를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은 메시아를 구주로 믿고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9장과 10장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도 2만여 명의 이상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주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또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의 증거가 1900여 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흩어져 살던 이 민족이 완전히 지구촌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945년 5월 14일에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되고 유엔의 결정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세요. 그 열방에 끼어서 힘든 삶을 사는데도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흥황해 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하고 있는 증거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은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의 25절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하는 분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는 분입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번성하고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울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학자들의 기록을 보면은 가장 복음이 성황할 때라는 거예요. 영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던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가 문들을 닫아버리고 그 유명했던 웨스트민스터 같은 그런 교회들도 관광객들만 드나드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고 만 거예요. 복음의 일정은 거의 식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어디겠느냐?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조상들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영국 땅을 버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목숨을 걸고 건너갔던 청교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의 정신이 아직도 후손들에게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도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는 또 미국 교회가 선한 사업에 가장 많이 앞장서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월드비전 같은 이런 NGO 단체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많이 후원하지만도 미국의 후원이 없으면 이거 운영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미국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흥왕하게 되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이 땅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지난날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여서 선한 사업에 앞장서려고 노력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도 보세요. 믿음 생활 바르게 하는 가정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요. 나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이 젊은이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로 알고 따라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흥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다, 복덩어리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사람만 사람 잘못 들고 잘 들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대한교회를 섬기는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은 복의 근원 될 수 없지만은 복의 근원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르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치 못할 일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또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 드리는, 믿고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져서 땅 위에 나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